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통이란 무엇인가? 형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너무나 크다고 느껴질 만큼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깊어가는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에도 좀 많은 결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급했나 봐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막 과속을 하면서 열심히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과속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이 무인 단속 카메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쫙 밟아가지고 최대한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그 구간을 쫙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퍽 하면서 이제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진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범칙금 아닙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분명히 속도를 잘 줄인 것 같은데 왜 찍혔을까? 이 사람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서 누가 봐도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이번에는 딱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이제 속도를 줄여서 그 구간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또 그 구간을 분명히 제한 속도에 맞춰서 가는데 퍽 플래시가 터지면서 또 찍히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왜 삼세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이 기어간다고 할 만큼 살살 기어가면서 이번에 진짜 완전히 제한 속도 밑으로 속도를 완전히 줄여가지고 그 구간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불이 번쩍하면서 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고장난 거구나.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고지서가 석 장이 날라온 거예요. 완전히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속도 줄여서 갔는데 이거 고장난 건데 만약에 이 고지서가 이 속도 위반 고지서면 나 절대로 가만 안 있겠다. 고지서를 딱 뜯었어요. 그랬더니 고지서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안전벨트 미착용. 속도 위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이야기 같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범할 수 있는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뭐예요? 이 의인의식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밖에 없고 나는 떳떳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정작 내 스스로는 내가 지금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는 이 중요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정작 내가 범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범하고 있는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내 안에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지금 내 안에 왜곡된 모습은 없는지를 좀 우리 스스로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 39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셉의 스토리 안으로 우리가 함께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첫머리를 열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첫 번째로 열면서 보게 되는 그 단어가 39장의 마지막 구절, 이제 창세기 39장을 닫는 마지막 구절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이거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39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한번 유심히 제가 읽을 테니까 유심히 따라 읽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 39장을 열면서 우리 첫 번째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눈에 띄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39장의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구절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자, 뭡니까? 오늘 이 39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39장을 시작하면서도 형통으로 시작하더니 이 39장을 마감할 때도 형통으로 마감을 해요.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라는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요셉되게 하는 것. 오늘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대목이 뭐냐?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었다. 요셉은 형통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창세기 37장을 볼 때 요셉을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꿈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요셉을 요셉답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요셉이란 인물을 요셉답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에는 꿈보다는 이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스토리를 조금만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더라 이 말을 할 때 머리에 물음표가 생겨야 돼요. 왜요? 우리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 끊임없이 이 요셉을 향해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39장을 마감하면서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데 우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형통한 사람이었나?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요셉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요셉만큼 안 형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은 이제부터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가 막힌 고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이 17세, 17살에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집니다. 요셉이 웅덩이 밑에 빠져가지고 지금 위에서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요셉 죽여버리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셉을 죽이고 이 아이의 옷에 이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고 가면 절대로 아버지도 우리가 죽였다는 사실을 모를 거야. 지금 웅덩이 밑에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억지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 말도 안 되는 비참한 땅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 쳐요. 요셉은 그런 환경에서도 잘 살아보겠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종로를 잘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 인정만 하느냐면 그 집안의 재산 곳간까지 오늘 주인이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허리끌 좀 필 때가 됐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쯤 꼭 나타나는 이상한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아줌마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에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중이라고 하죠. 중이. 얘들은 무슨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또 무슨 일을 할지를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전이 안 짜진다는 거예요. 이 중이들 때문에. 그게 또 두 번째, 누구 때문에 못 쳐들어옵니까? 예비군이요. 하여튼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다 예비군이에요. 근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셋째로, 이 북한군이 왜 남한 땅에 쉽게 못 쳐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 아줌마들 때문에. 이 아줌마들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납니다. 네? 이 무시무시한 생존력을 갖고 있는 게 아줌마들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어디 떨어뜨려놔도 살 수 있을 만큼 생존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아줌마 하나 잘못 만났다가 완전히 인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심정으로, 이 믿음으로 이 유혹을 잘 뿌리쳤잖아요.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강간미수.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게 형통이라면 여러분 이런 형통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형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형통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여 들어가고 점점 밑바닥 이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안 형통해도 이렇게 안 형통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형통하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요셉은 형통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요셉을 설명할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이 차이가 왜 발생하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요셉은 정말 형통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요셉을 향해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는 틀림없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왜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목말라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이 가르치는 지금 사이비 형통, 세상적인 형통의 가치관에 쩔어있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형통을 묘사하는 단어 주변을 잘 살펴보면
저 먼저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다시 보니까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데 그 앞에 붙는 이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3절 보세요.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또 이 앞에 나오는 단서가 뭐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23절도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인 23절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 앞에 똑같은 전제가 또 붙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형통의 법칙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입시철이에요.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뭡니까? 우리 아들 실력 하나도 없는데 40일 기도했더니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형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든지, 운동회에 갇혀서 살해의 위협을 받든지, 원치 않는 고난의 현장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든지,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내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의 형통에서 보면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박은성 목사는요, 진짜 형통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신대원이 뭐냐면 신학대학원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저와 함께 졸업한 제 동기가 한 300명 정도 돼요. 아름아름 우리 동창회도 하고 연락도 해요. 제가 이 졸업한 지가 이제 한 32에 졸업을 했으니까 몇 년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저와 함께 신학 공부하고 졸업했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우리 전도사님을 했던 사람들이 신학을 그만뒀어요.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동기 중에 거의 대부분은 지금 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부목사님으로 교육자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 동기들 중에서 한 교회 임지를 맡아서 전임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 300명 중에서 딱 3명 있어요. 딱 3명 지금. 한 명은 저보다 한 살이 적은데 지금 서울에서 전임 목회하고 있어요. 위임돼서 전임 목회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은 저 멀지 않은 이 안산에서요. 저랑 동갑인데 안산에서 지금 전임 목회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형통한 자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앞서가고 있습니까? 300명 중에 제가 몇 등이에요? 3등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저는 형통에도 그냥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 박은성 목사를 보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젊은 목사가 일찍 이 전임 목사가 돼서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아까 우리 박경숙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겸손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박은성 목사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됐는데 변질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걱정이요, 옳은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 걱정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박은성 목사에 대한 조금만이라도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 걱정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그 걱정을 하셔야 돼요. 왜요? 진짜 형통이란 그냥 단순히 앞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형통이란 단순히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 거, 앞서가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들보다 빨리 전임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게 다 제 능력인 것처럼, 다 제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목에 힘주고 교만에 빠져서 남들 깔보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까불다가 여러분 버림받아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좀 앞서가고 빨리 간다고 해서, 지금 잠시 조금 빨리 간다고 해서 제가 교만에 빠지면 여러분 저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제가 지금 잠깐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간다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저한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지금 바라는, 이 박은성 목사에게 바라는 이 목사의 모습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박은성 목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저에게 바라는 진짜 목사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절절하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걸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저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부교육자 때나 담임 목회자가 돼서나 늘 한결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오늘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양 일념하고 어디 정치반에 빠지고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전심전력해서 순전하게 목양 일념하는 여러분 그런 목사 여러분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라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짜 형통이 뭐예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거, 그게 진짜 형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박은성 목사가 걱정이 되시는 마음이 자꾸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요? 이 박은성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에 대해서 별 관심 없으신 분들은 걱정도 안 들어요. 걱정도 안 해요. 그냥 뭐 하겠지. 그러나 자꾸 저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염려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 박은성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저 진짜 순수합니다. 저 진짜 순수해요. 여러분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 제 머리를 열고 뇌를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 머릿속에 관심은 딱 3개밖에 없어요. 교회, 성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미래. 제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거 물어봐요. 여보, 당신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가정 생각이 안 나요. 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제 아이들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신방하면서 만났던 그 성도님들의 그 형평, 그 성도님들이 주셨던 그 기도 제목,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알아요.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제가 이렇게 지금 순수한데 저의 이 순수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순수한데 이 초심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물론 끝까지 제가 이 목회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이 순수함, 이 초심 끝까지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변질될지,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타락하게 될지, 제가 어느 순간에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될지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질은 잔소리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이 박은성 목사가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시면 기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 젊은 목사 초심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저 젊은 목사 그렇게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수함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형통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성도를 이용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를 끝까지 섬기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서 겸손하고 이 순전함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형통한 목사가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야망에 물들어서 성도를 이용할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고 잔깨나 잔수수나 쓰면서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잠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 제가 잠깐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형통은 제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형통의 본질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형통에 물들어 있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고, 불법과 탈법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빨리 가고 앞서가면 그만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게 진짜 형통인 줄 착각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에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엔 빨리 가요. 우리가 보기엔 앞서가요. 우리가 보기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 가면 늘 저를 붙잡고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손주 꼭 은혜 주시되 머리 될지언정 뭐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 할머니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거 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지금에 와서 아쉬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 되는 거 좋아요. 정말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혹시 제가 머리 돼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제가 꼴이 될지라도 그 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오늘 기복신앙에 갇혀서 하나님 머리 되게 해달라고, 머리 되게 해달라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머리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하셔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꼴이 되더라도 꼬리의 자리에 있을지언정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부정 저지를 수 없고 나쁜 짓 행할 수 없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불을 착취하는 그런 삶 살지 않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그게 진정한 형통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함께 하심의 형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인가? 그 형통의 결과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형통의 결과로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바라는 형통이란 그 많은 형통의 복을 내가 가지고 나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눠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형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9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뭐라고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시니까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하더라.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기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읽기를 좋아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면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균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은혜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은혜 받은 것의 결론은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복 받는 것, 이게 은혜의 결론이야.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너무 잘 오셨어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남자분들 보면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다른 부인한테는 신세 소리 들어요. 예의 바르다는 소리 들어요. 아, 참 너무 재밌으세요. 얼마나 칭찬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난폭하기가 그지없어요. 입을 꾹 다물어요. 태도가 달라져요. 밖에선 그렇게 겸손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생활하는 오늘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누가 혜택을 누려야 됩니까?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요. 한 종류의 성도는 웅덩이 성도예요. 웅덩이 성도. 또 한 종류의 성도는 저수지 성도예요. 여러분, 웅덩이 성도가 뭡니까? 웅덩이 특징이 있죠.
뭡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는 게 없어요. 계속 들어오는 건 있지만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이 고여있는 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악취가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하나님께 다오다오하고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지만 흘려보내는 게 없는 성도는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고 쌓아두기만을 힘쓰는 사람들, 그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수지는 어떻습니까? 물이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들어온 그 물을 부지런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흘려보낸 물 때문에 논이 사는 거예요. 밭이 사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예요. 진짜 은혜란 내가 예배당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저 바깥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의 진정한 결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누군가 저에게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제가 늘 추천해주는 몇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로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 제목의 책인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는 제목의 책.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말 이 책을 읽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얼마나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이 책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예수님 잘 믿는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함께 자신의 이 간증의 고백들을 묶어서 엮은 책이 이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서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에게 신방 갔다가 이 체험했던 은혜를 고백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 이 교회에 설렁탕을 하는 이 교인 한 분이 계시대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설렁탕 집에 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신방 중에 그 주인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끓여 파는 사람이지만 저는 설렁탕 그냥 끓이지 않습니다. 저는 설렁탕을 끓이고 손님들에게 그 설렁탕을 낼 때 예수님 대접하는 심정으로 설렁탕 끓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닌 게, 정말 국물 내는데 쓰는 재료 최고급이에요. 고기 항상 최고급, 양념이요 최고급이요, 김치도 최고급 재료 써서 그렇게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뼈도요 최고급 뼈를 써서 24시간 푹 고아서 그걸로 설렁탕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대접하니까요.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대접하는 심정으로 하니까요. 아니, 예수님 대접하는데 어떻게 싸구려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루는 그 설렁탕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최고급 뼈를 이 24시간 고우면, 24시간 푹 고우면 아주 뽀얀 국물, 그러니까 우육빛깔 같은 뽀얀 국물이 나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뼈를 계속 굽는데 고우면 고울수록 하얀 국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누런 국물이 나요. 빛깔이 그 빛깔이 아닌 거예요. 계속 뼈를 고우면 고울수록 꼭 무슨 가래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이 누런 국물이 배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뼈를 공급하는 거래처에 연락을 했더니, 세상에, 그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뼈가 잘못 갔습니다. 다른 데 가야 될 뼈가 거기 갔네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뼈를 바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24시간을 고아야 그 설렁탕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감해하니까 이 거래처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장님,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번만 프린트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기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다른 식당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청기누선인가? 네. 다 그렇게. 이번만 프린터라는 거예요.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날 이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어떤 조치 내렸는지 아십니까? 문 닫았어요. 그리고 입구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문을 닫습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다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형통한 사람을 그 동네 주민들이 만나니까요, 온 동네 일대가 진국 설렁탕을 먹는 형통의 결과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형통하니까 그 혜택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제 스스로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집사님처럼 예수 잘 믿는 목사인가? 내가 비록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이 집사님만큼 예수 잘 믿고 있는 목사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도 설렁탕 하나 끓이는데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국물을 끓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도 정말 이 집사님의 마음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마음처럼 대접하고 정말 일주일을 살면서 헛된 때 시간 쓰지 않고 정말 진득하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진국을 우려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로 깊이 우려낸 그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록 목사지만 이 집사님 닮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하면서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예수 잘 믿는 목사 돼서,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선 목사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함이 임해서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저 형통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형통이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위에 있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형통이 되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저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 그런 형통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미약하나마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이 몸부림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모습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바랄 게 없어요. 진짜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여러분 좀 예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예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함을 받는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잘됨,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그 부유함,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형통의 자리인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었어요. 정말 내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는 늘 하나님이 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은혜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차고 흘러넘쳐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주민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형통함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소망하는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예수 잘 믿는 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전파하고 흘러넘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진정한 형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형통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형통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직장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 그런 복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